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인간의 삶을 표현할 때 흔히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말합니다. 요람과 무덤은 인간 누구에게나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가장 극적인 사건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요람은 말구유였습니다. 말구유를 요람 삼아 태어난 인생.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겸손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의 침실에서 귀족들의 환호 속에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마국간의 말구유를 삶의 출발점으로 삼으셨죠. 사람은 누구나 귀하고 복된 가문의 신분을 선호하고 그곳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왕족이나 더욱 높으신 지위를 이 땅에서의 자기 신분으로 택하실 능력이 없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장 비천한 가정을 택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겸손하고 꾸밈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과 마리아가 유력한 신분이었거나 물질이 풍성한 사람들이었으면 아기 예수께서 말구유를 요람 삼아 탄생하셨겠습니까? 신학자 요한 칼빈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누우실 숙소도 없이 오셔서 영원한 하늘의 숙소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말씀하셨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이렇게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나신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낮고 천한 장소에 태어나심으로써 상한 갈대와 같이 가난하고 천대받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과 구원을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과연 어떤 이들이 그 놀라운 은혜를 가장 먼저 체험했을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들이 전해준 큰 기쁨의 소식을 처음 들은 것은 다름 아닌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을 지새우면서 양들을 지켰습니다. 자신의 직무에 성실하던 목자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진 것입니다. 당시 목자들은 언제나 수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천대받는 직종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밤 이슬을 맞아가면서 자신들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낮고 천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주님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주님의 탄생이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진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후에 자신을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선한 목자로 비유하셨어요. 양들을 위해서 신실하게 사역하는 선한 목자로 자신을 표현하신 것이죠. 사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예수님의 탄생과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뜻밖의 시간과 장소에서 주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도 뜻밖의 사람들에게 갑작스럽게 전달되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두루 비추었을 때 그들은 크게 무서워했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체험하면 죄성이 있는 인간은 그 위엄과 영광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주님의 영광은 믿는 자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 소식이 큰 기쁨이 되는 것은 그 영광이 비추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때문이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단지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인종과 혈통을 넘어서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한 명 한 명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하늘의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을까요? 복음 전파의 대상이 온 백성입니다. 백성은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왕은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입니다. 왕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는 그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지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자는 바로 그 복음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심판의 소식,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되는 지점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쁨은 굴종이 아닌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왕의 권세와 능력에 굴종하는 외형적인 복종이 아니라 왕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진실함으로 그분의 백성이 될 때 진정한 경외심과 마음의 기쁨을 얻는 것이지요. 복음 전파는 결코 강압적으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은 그 기쁨이 큰 기쁨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러한 기쁨은 잠깐만 있다가 사그라지는 순간적인 쾌락이 아닙니다. 큰 기쁨은 두고두고 기쁜 기쁨이고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가 넘치는 깊이 있는 기쁨인 것이지요. 사랑하고 존경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언하신 대로 그 약속을 주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함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 됩니다. 소망이 없던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소망의 근거가 되십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는 강력한 힘과 능력을 소유한 주권자의 면모를 과시하는 단어입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던 당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구세주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로 강력하고 직접적인 위로가 되었지요. 더군다나 11절 말씀은 크리스토스 퀴리오스, 그리스도 주라는 합성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나타내고 주님은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권세와 능력의 무한함을 표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과 저 세상, 현세와 내세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주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 한 분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이신 것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개역성경에서는 표적이라고 번역되었어요. 하지만 사실 헬라어 원문에는 구유에 누이신 것을 토세미온, 그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베들레헴에 태어난 여러 아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유에 놓인 아이, 그 아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이와 같은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누가 진짜 구세주이시고 그리스도와 주님이신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급표적이라고 적시한 것입니다. 구유는 말먹이를 담는 통, 밥그릇이죠. 그리고 베들레헴은 원래 떡집이란 뜻입니다. 떡집에 밥그릇에 놓은 아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영생의 양식과 영원한 만나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그분의 십자가는 인류의 영원하고 유일한 생명의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인류 역사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낮고 천한 이 땅에 임하신 것이죠.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셨고 경배받으셔야 하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오히려 율법 아래 태어나셨습니다. 모든 율법을 즐거이 지키심으로 인류를 그 얽매임에서 풀어주셨던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가장 먼저 나아오도록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 낮은 지위였지만 맡은 일을 묵묵히 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행동하는 신앙인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들의 경배를 받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된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인간은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영원히 죽게 된 것이죠. 우리가 진정 슬퍼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잠시의 고통이지만 영적인 죽음은 영원한 고통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영광의 십자가로 그 모든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또한 천사들이 땅에는 평화라고 노래했어요. 주님께서 인간과 인간 사이를 또한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죄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만을 원수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수많은 원수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에는 끝없는 전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 큰 기쁨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목자들이 서로 말했지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니라. 천사들은 단지 기쁜 소식만을 전하는 것으로 그들의 임무를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인간의 믿음뿐이지요. 진리를 얻는 일은 천사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요한 칼빈이 말했듯이 구원을 받는 우리 인간의 유일한 책임,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어떻게 실천되었습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였다. 주님을 만나는 길은 천사의 증언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증언을 직접 자신이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지요. 말씀과 기도와 실천하는 신앙이 진리의 확인 작업입니다. 그 결과 주 예수를 참된 구세주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즉각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빨리 달려갔다는 것, 그들에게 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무지한 인생들이 생각하기에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났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비천한 말구유에 이스라엘의 희망인 메시아가 탄생하셨다. 목자들에게는 상식을 뛰어넘는 순전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천사들이 말씀해준 구유의 표적을 직접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메시지를 듣고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펼치십시오.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의심해도 늦지 않습니다. 정말 성경을 바르게 읽고 이해한다면 우리에게는 의심 대신 확신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었다. 18절 말씀이에요. 많은 이들이 목자들의 증언을 믿지 못했습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온 허다한 사람들에게 기쁘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놀라긴 했지만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마국간까지 발걸음을 옮기지는 않았던 것이지요. 목자들 외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오늘날에도 기쁜 메시지는 겸허하게 마음의 눈이 하늘로 열린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을 뿐이지요.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하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생각했다는 말, 여러 부분을 합친다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성탄의 현상만을 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신중하게 살폈고 그 깨달은 것을 마음속에 진실하게 간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취해야 하는 합당한 신앙적인 자세인 것이지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섬기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증언은 이 땅의 수많은 인생들에게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깨우침을 허락합니다.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이 땅의 인생들에게 증언하셔야 합니다. 목자들은 뜨거운 마음으로 그 기쁨의 소식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요한 칼빈이 고백했지요. 그들의 열정은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에 대한 무언의 꾸중이다. 그들은 외양간의 말구유에서도 저 높은 하늘의 제사장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우리 주님의 죽음과 부활까지 보고 나서도 아직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심하고 있는 것인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온 백성들에게 전파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우리들이 올려드릴 영원한 감사의 제사, 우리가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